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어저께 7절까지 설명드렸고 오늘은 8절부터 11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표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아멘. 무슨 책을? 표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표 놓인 책은 이미 어저께 설명을 드렸죠. 여기 보면 땅과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이 천사 얘기가 바로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말하는 다른 천사죠. 이 천사의 손에 있는 표 놓인 책이라고요. 표 놓인 책. 천사의 손에 표 놓인 책. 아멘. 그 표 놓인 책은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개봉된 책. 봉함이 개봉된 책. 비밀이 공개된 책.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열려진 책. 말씀이 열려진 책. 여기는 봉함이 개봉된 책. 자, 표 놓였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봉함은 개봉됐고 비밀은 공개됐고 말씀은 열려졌어요. 자, 이것을 못했다고 말해. 표 놓였다. 표 놓였다. 아멘. 자, 그걸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그 뜻깊은 의미가 뭐냐면 봉함한 책을 가지라고가 안 하고 표 놓인 책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함한 책은 가져도 의미 없어요. 왜요? 봉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봉함했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4절 9절로 10절 그리고 계시록 5장 1절에서 봉함해 놓았어요. 그 봉함해 놓은 책을 가질 것이 아니라 뭐된 책? 네, 표 놓인 책. 봉함이 개봉되고 비밀이 공개되고 말씀이 열려진 책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지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자기 소유,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못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의 것은 자유자재로 쓸 수 없어요. 자기 것이라.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땅과 바다를 밟고 섰는 다른 전사의 손에 있는 표노인 책을 가지라.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해야 되냐면 오늘 이 작은 책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되었을 때까지 무장해. 자기 것. 그래서 완전히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어야 돼. 자유자재로 이걸 응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돼. 자, 그 단계가 되면 더 이상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래서 오늘 그런 단계가 될 때까지 무장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단계까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작은 책 중에서도 무슨 책? 변호인 책을 가져라. 변호인 책을 가져라. 즉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자유롭고 자유자재로 무엇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응용할 수 있어야 돼. 응용할 수 있어요. 그 단계에 이르면 말씀에 관한 한 무한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종횡무진할 수 있어요. 종횡무진. 그 단계가 되면 책이 필요 없어요. 책이 필요 없을 만큼 오늘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첫 마디에 지금 가지라는 말이 오늘 이게 아주 우리 마음에 와서 팍 들어앉아요. 가져라.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 어떤 말씀이 어디에 있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고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은 어디고 그 말씀을 참고로 하는 말씀은 어디고 이게 환해져야 아멘.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면 뭐가 성립된 거예요? 가지라는 말씀이 성립된 거예요. 그렇게 파고들어야 돼요. 그럼 막 이걸 읽고 듣고 전하고 이것이 이제 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 가서 이게 내 것이 됐구나.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 자기 것이라면 그 안에 내용물도 뭐 들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떻게 알아요? 자기 것이니까 알죠. 남의 것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가지라예요. 가지라.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여러분에게 이걸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록은 사도 요한이 했지만 가지기는 우리가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돼. 계시록 그러면 아무개 이렇게 할 정도로. 아멘. 그래서 오늘 8절에서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하니까 작은 책을 달라고 했어요. 달라 했다. 자, 달라는 말이 뭐예요? 다른 쪽으로 말하면 작은 책을 가지도록 구하라잖아요. 구하는 거예요. 그거 나 달라. 봉함한 책으로 나를 주지 말고 무슨 책으로? 네, 편호인 책으로 나를 달라.
가지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했어? 달라.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그렇게 하나님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이걸 자유자재로 응용해서 전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도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9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내가 그러는 건 사도 요한이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오늘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갔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럼 천사가 뭘 가지고 있어요? 변호인 책을 가지고 있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천사 앞에 나아갔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가까이 갔다. 이 무슨 얘기냐면 변호인 책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다가가라. 멀리 있지 말고 다가가라. 여기 나아갔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 변호인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 가까이 간다. 그쪽으로 진행한다. 나아갔다 이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천사에게 왜 나가요? 천사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변호인 작은 책, 변호인 책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열려지고 비밀이 공개되고 봉함이 개봉되는 이런 역사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아멘. 그리고 무엇 하라고? 작은 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책을 내게 달라. 그것은 뭐요? 작은 책을 가지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가지라, 나아갔다, 달라고 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왜 이 말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한 것 같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한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도 요한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지라, 나아가자, 구해라.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작은 책, 변호인 책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책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달라고 구해라. 달라 한즉. 자, 이번에는 뭐라?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자, 갖다가. 자, 이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갖다 먹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갖다 먹어버려라.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왜 갖다라는 거예요. 갖다. 가져가는 건 네가 하라는 거예요. 달라 하니까 천사가 갖다가 이렇게 주면서 갖다가 먹어버려라. 그걸 가져오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작은 책, 변호인 책을 얻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아가야 하고 달라고 해야 하고 또 그걸 가져가야 돼. 내가 가져와야 돼.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와야 돼. 그리고는 뭐 하라? 먹어버려라. 자, 먹어버려라. 이건 뭐예요?
이것은 이 시대에 영의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영의 양식을 삼지 말고 오늘 이 작은 책 표노인 말씀으로 이 시대의 영의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영의 양식을 삼으라. 아멘. 영의 양식을 삼으라. 자, 영의 양식을 삼는 얘기가 어디 나오?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자, 말씀을 뱃속에 채우라고 하는 건 영의 양식을 삼으라는 뜻이에요. 자,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배에 채우라, 창자에 넣어라, 배에 넣어라, 창자에 채워라. 자, 이게 영의 양식을 삼으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갖다가 먹어버려라. 갖다 먹어버려라. 자, 먹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먹는다는 것은, 자, 이 시대에 뭐 삼으라? 네, 영의 양식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걸 갖다 먹어버렸죠? 자, 영의 양식을 삼았어요.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었더니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입에서는 달고, 그렇게 나왔죠. 자, 9절 보세요.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10절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입에서는 달았어요. 그런데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이 마지막 될 일의 말씀, 작은 책은요,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 이게 달게 느껴져야 돼.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 3장에서도 말씀이 꿀 같다고 그랬죠? 꿀 같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요한계시록 작은 책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그게 막 달게 느껴져야 이 사람이 사명자예요. 그게 달게 느껴져야 돼. 막 달게 느껴진다. 이걸 본인이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멘.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입맛이 좋은 사람은 밥이 달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무슨 밥이 달다냐. 밥이 밥이지. 이런 사람은 그 입맛이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 입맛, 밥맛을 잘 모르는 사람. 정말 식성이 좋은 사람은 반찬 없어도 밥이 달아. 밥이 단 분 하면 해봐요. 그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러잖아. 아유, 밥이 어떻게 이렇게 모래 같다냐. 에? 그걸 그렇게 말하면 밥 한 사람한테 욕하는 거예요. 밥에다 모래 뿌린 것 같이 모래 같다. 어떤 사람 더 심하게 왜 이렇게 소태 같다냐, 왜 이렇게 쓰다냐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밥이 달아야 돼. 이 건강한 증거거든요. 이 말세의 사명자로 선택받은 사람은 작은 책의 말씀이 이렇게 달게 느껴져요. 달게 느껴져요. 아멘. 자, 그럼 배에서는 쓰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될 일의 말씀. 결국 이건 작은 책의 말씀이죠. 작은 책의 말씀이, 자, 우리가 이제 먹게 되면 그 말씀이 배에 들어와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배에 들어오려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말씀이 들어왔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자, 운동하면서 나타나는 느낌이 쓰다는 건데 그게 뭐냐? 자, 전에 없던 이 작은 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그걸 인간성과 죄악성이라고 하는 이 육체의 소욕을 멸하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같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역사하는데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면 혈과 육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그걸 죽이는 과정에서 오는 느낌이 뭐예요? 쓰게 되는 거죠. 쓰게 된다는 것이 그거예요. 막 어려운 일이 닥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쓰게 된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소욕은 죽어지고 뭐가 살아나느냐? 성령의 소욕. 네,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야 돼요.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야 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 같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안 일어나는 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자꾸 막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안 일어나요. 자, 갈라디아서 5장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소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육체의 소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정도 차이지.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소욕과 더불어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이 공존합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영의 사람이 되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면
육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 막 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한 주간 동안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막 이렇게 하면 뭐가 막 살아나? 성령의 소욕이 막 살아난다. 육체의 소욕은 자꾸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 있는데도 집 생각나고 자식들 걱정되고 영감 밥을 못 해줘서 밥을 먹고 있나 뭐 안 먹고 있나 막 전화해보고 이러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은커녕 육체의 소욕이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막 까맣게 잊어버리고 막 말씀에만 몰입하면 성령의 소욕이 완성한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혈과 육이다. 그걸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혈과 육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인해서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말씀은 언제나 두 가지예요. 된 일의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하면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될 일의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해야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된 일의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하면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운동이에요. 아멘.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하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살아나게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한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 배에서는 쓰게 된다. 이랬더니 오늘 점심 식사하고는 아유, 배가 왜 이렇게 쓰다냐 나 인간성 다 죽는가 보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죽어져야 무슨 감동이 일어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4장 2절. 자, 무엇의 감동? 성령의 감동합니다. 자, 이걸 1차 감동, 2차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계시록에 깊이 있는데 사도 요한같이 들어가려면 성령의 1차 감동, 2차 감동이 이 요한 계시록을 통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관문. 이 문을 통과해야 돼. 1차 관문, 2차 관문, 이게 1차 감동, 2차 감동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 계시록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자, 이래서 배에서 쓰게 되더라는 건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해서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성, 혈과 육을 죽여주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갈라디아 4장 18절에 19절. 예?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 전서 15장 44절로 49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 사람으로 돌아가려면 꼭 뭐가 죽어야 돼? 육체의 소유, 혈과 육이 죽어져야 한다. 아멘. 한 곳만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한 곳만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서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안에는 많은 책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책들은 뭐 읽는 책이거나 혹은 기록하는 책인데, 오늘 이 작은 책은 무슨 책이냐? 먹는 책이에요. 오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작은 책은 먹는 책이다. 즉 다시 말하면 영의 양식을 삼는 책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많은 책 얘기가 나옵니다. 자, 율법책 얘기가 있고, 여호와의 책이, 기념책 얘기가 있고, 봉화만창 책 얘기가 있고, 심판책 얘기가 있고, 생명책 얘기가 있고, 아까 편호인 책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편호인 책. 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율법책 얘기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고, 여호와의 책은 이사야 34장 16절에 나오고, 기념책은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오고, 봉함한 책은 다니엘서 12장 4절 9절로 10절,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요한계시록 5장 1절 등에서 나옵니다. 심판책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오고, 자, 이렇게 책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생명책 얘기는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요한계시록 17장 8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이렇게 생명책 얘기 제일 많이 나와요. 생명책 이야기가,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한 절 빼놓고는 전부 계시록에서 생명책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작은 책, 오늘 작은 책, 이거 빼놓을 수 없는 책. 작은 책. 작은 책,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오늘 뭐냐면, 작은 책은 못하는 책이다. 먹는 책이다. 다른 책은 다 기록해 놓는 책이에요. 그죠? 다 기록하는 책인데, 작은 책만큼은 기록해 놓은 말씀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먹는 책.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보고 가시죠. 제가 제대로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수아 1장 8절. 읽어주세요. 자, 율법책 얘기 거기 나오죠? 자, 율법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자, 그 다음 여호와의 책 이사야 34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여호와의 책. 자, 여호와의 책은 어떻게 하는 책이에요? 자세히 읽는 책이죠. 자세히 읽는 책. 자,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읽으세요. 아멘. 무슨 책? 네, 우리가 잘한 것을 거기다 기록해 놓는 기념책. 그 다음에 봉함한 책. 다니엘서 12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자, 봉함한 책 12장 9절로 10절. 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읽어주세요. 자, 거기도 봉함해 놓은 책 나오죠. 자, 계시록 5장 1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이상과 같은 책은 무슨 책? 봉함해서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정한 때까지 숨겨놓은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책.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런 데서 보다 봤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부분이 무슨 책? 심판책. 자, 거기 책 얘기가 3번 나오는데 앞에 나온 거와 뒤에 나온 거, 중간에 나온 거 이렇게 3가지 나오는데 중간에 나오는 책은 생명책이고 앞과 뒤쪽에 나오는 책은 심판책이에요. 아멘. 네. 또 다른 책, 여기에 생명책이고 앞에 책들이 펴놓였으니 그 책은 심판책, 뒤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그 책 얘기가 심판책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 못 하셨어요? 자, 이해 못했으면 다시 보세요. 자, 12절 보면 또 내가 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보자 심판 얘기예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슨 대소하여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요 책들이 펴 있고, 그 얘기가 그 뒤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들이 펴 있고 뒤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심판책이고, 복판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무슨 책과 다른 책? 그렇죠. 심판책 얘기는 그냥 책이라고 하고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 속에 지금 무슨 책 얘기가 공존해. 심판책 얘기와 생명책 얘기가 공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생명책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요.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 자,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내 책에서 제한다. 자, 그 다음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 읽어주세요. 자,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그럼 무엇 할 수도 있다. 흐릴 수도 있다. 출애굽기 32장과 계시록 3장 5절에 근거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13장 8절 읽으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자, 다시 20장 12절. 자,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읽으세요. 아멘. 자, 생명책, 그 다음에 20장 15절. 그래서 오늘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21장 27절. 아멘. 그래서 우리 이름이 어디 있는 걸? 생명책에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책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우리는 오늘 무슨 책? 작은 책, 먹는 책이다. 영의 양식을 삼는 책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무슨 책도 몰라. 작은 책을 모르죠. 작은 책도 몰라. 그리고 무슨 책에 대해 관심이 저조해. 생명책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죠. 네, 출애굽기 한 곳 빼놓고는 전부 생명책 이야기가 이 계시록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마지막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아무리 믿었어도 잘못 믿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된 일의 말씀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 있는데 예수를 잘못 믿을 때,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3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운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같이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같이 거짓 것이 믿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책에서 흐린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음료교회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 사람은 회개가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은 마지막에 다시 예언할 때 회개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안 돼요. 믿었다가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6장 4절로 6절을 찾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에서 상처의 욕을 보입니다.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걸 다른 말로 희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나오죠. 진리가 믿어지지 않고 도리어 뭐가 믿어져? 거짓 것이 믿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데 빠지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잘못된 데. 우리는 앞만 봐도 아닌데 그 사람은 믿어지니까 거기 가죠. 네. 그것이 뭐예요? 이게 심판받기 위해서 거짓 것이 믿어진다. 이는 구원함을 얻지 못하여 심판받게 하려 함이다. 그런 사람이 모이는 교회를 음료교회라고. 계시록 17장 1절로 3. 자, 읽으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너보니 여자가 그리고 밑집 승사는데 그 집승이 몸에 천사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에 열불이 있으며. 아멘.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도 하고 또 환난 시대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 시대는 그 핵심이
된 일의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은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이걸 우리가 은혜시대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핵심은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본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에요. 영혼 구원의 목적. 그러면 이 은혜 시대에는 심판 얘기가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혜 시대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보돼. 그러니까 암만 잘못해도 막 심판받아 죽는 사람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에? 자, 예수 믿다가 미친 짓 하면 바로 지기뻐야 되는데 안 죽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는 심판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유보된 거야?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거야. 유예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심판한다 이런 얘기가 별로 필요치 않다. 이해하셨어요? 요게 구분이 안 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환란 시대는 여기는 구원과 심판을 목적하는 거예요. 환란 시대에 와서는 이제 잘못 믿은 사람, 잘못한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한 사람은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 시대는 십자가가 기준이야, 기준. 그러면 예수님이 환란 시대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데 초림의 주는 심판이 없어요. 초림의 주는 심판하지 않아요. 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 같이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 초림의 주는 죄인들이 반색하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재림의 주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아요. 이제 구원과 심판을 이루러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환란 시대 복음은 심판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시대 관점에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마인드가 안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가 거기에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혜 시대 복음의 본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죄에 빠진 사람을 회개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 70번씩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환란 시대 복음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원과 심판을 논하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가르죠? 계속 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버려둔 자와 데려간 자 갈라두죠?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양과 염소를 가르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기름등 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르는 거예요. 이게 환란 시대에 하는 일. 은혜 시대는 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가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범죄한 사람을 회개시켜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 일이 끝나면 이제 환난 시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 바로 믿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상관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인도했던 게 은혜 시대고, 환난 시대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접어두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 예수 안 믿던 사람을 말한 거고, 자, 환난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바로 믿었냐, 잘못 믿었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아멘. 은혜 시대는 씨를 뿌리고 가꾸는 거예요. 타작 마당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알곡이냐 쭉정이나 논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 종의 마인드로 이 환난 시대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왜? 기존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말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동차가 이 마일 이게 뭘로 나오면 킬로로 나와요. 그죠? 자가 1시간에 뭐 100km 달린다. 그럼 1시간에 100km. 시속 100km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 가면 킬로가 없어요. 마일이에요. 1시간에 몇 마일. 자, 주유소 가도 우리는 몇 리터 넣어주세요 이러지. 미국 가면 리터 없어. 개론이야, 개론. 1개론, 2개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가면 헷갈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미국 법이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거기에 비유를 했는데, 은혜 시대 사상에 꽉 절어버린 사람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심판한다고 하냐? 구원이지. 이게 은혜 시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계시록의 심판책이 왜 필요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와서 환난 시대에 접어들면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논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의미가 없어 이제.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는 거두는 사명이지 씨를 뿌리는 사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보세요. 자, 씨 뿌리는 종도 있어야죠. 그럼 씨 뿌리는 종은 씨 뿌리게 두라는 거예요. 또 거두는 종 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이 웃기는 게 씨나 잘 뿌리면 되는데 거두는 종이 틀렸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틀렸다고 하냔 말이야. 자기 사명이 다른 거지. 자,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그래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뀔 때 율법 시대 종들이 자기 사명만 열심히 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종을 물고 뜯었어요. 물고 뜯고 죽이고 그랬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그럼 물고 뜯은 종들이 결말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종으로 누구를 물고 뜯고 이러는 것, 그건 하나님의 종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또 씨 뿌리는 사람은 씨 뿌리면 돼. 된 일의 말씀 열심히 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면 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 일보다는 이 일을 해야 현실성이 맞다는 거예요. 이 얘기라는 거, 이거 하지 마라 얘기 아니에요. 이 사명 있는 사람 이거 해야지. 이거 해도 안 돼. 다시 말하면 호미를 갖고 별을 뵐 수는 없어. 뭐 베기는 베겠지. 막 찍고 막 하면 하루 종일에도 몇 포기를 뵐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 다음에 낫을 들고 모를 심으러 들어가서 땅을 쫓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안 되죠? 이게 사명이라. 이걸 이해해야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아니다고 막
이게 지금 자기가 영적인 마인드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예? 저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씨 뿌리는 얘기입니까? 여기는 어디도 씨 뿌리는 얘기 없어요. 마태복음은 씨 뿌리는 복음인데도 복음 안에 이런 결말을 예언해 놓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자는 거죠. 자, 은혜 시대 종은 은혜 시대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이쪽 게 안 열려요. 이쪽 게 안 열려요. 네? 그리고 환란 시대의 종으로 선택받은 종은 이쪽 시대에 일이 안 돼요. 이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 이해하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은혜 시대 종의 영적인 마인드가 있고 환란 시대 종의 영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말씀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 아까 뭐라고 그랬어? 환란 시대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 작은 책이 우선 꿀같이 달아야 돼. 이게 안 달면 태태거린다고. 태태거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패 이렇게. 아닌데 됐네 패 이런. 그런데 이게 맞는 사람 막 아멘 막 이런. 얼굴이 막 좋아 죽어. 그래서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딱 보면 알아. 그리고 태태거릴 것 같으면 여기 뭐하러 오겠어요? 안 오지. 예? 에이 한번 와보고 아니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한번 와보고 아니라고. 여러분 어떻게 한 번 와서 그걸 알아?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와가지고 뭐 아니라고 하는 웃기는 사람이야. 그건 웃기는 갈매기야. 울릉도나 가서 살아야 돼. 어떻게 남의 설교를 한 번 듣고 뭐 판단하고 뭐 아니다 기다. 자, 오늘 이 기준을 분명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질이 있어요. 체질. 저는 그래서 아닌 사람을 막 만들고 싶지 않아요. 왜? 이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밤 설교인데 슬픔과 단식이 다 달아나는 게 아니고 슬픔과 단식이 달아날 종이 있어요. 종이 있어. 그거 오늘 밤에 이제 그 설교. 제목이 뭐냐?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게 하실 종. 그 종이 누구냐? 첫째 이런 종이다. 둘째 이런 종. 이게 체질이 있어요. 체질. 하나님이 창조할 때 너는 말세의 종, 너는 은혜 시대 종. 이렇게 체질이 있다고. 체질. 저는 말세의 종으로 체질을 받아가지고 이 은혜 시대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11절로 갑시다. 10장 11절. 오늘 10장 끝내려고 하는. 자, 10장 11절 읽으세요. 너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의 그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니라.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건 자, 선지서의 예언과 요한 계시록의 예언을 반복 예언한다. 이게 다시 예언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했나 보세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렇게 했죠. 이렇게 이게 지금 다시 예언이라고. 자, 그럼 계시록의 요와 유사한 얘기들이 어디 나오냐면 자, 7장에 나와요. 7장. 계시록 7장 와보세요.
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9절로 이제 14절 얘기인데 특별히 9절에 요 다시 예언하는 얘기가 같은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9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흰 옷 입은 무리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흰 옷 입은 무리. 그러죠? 그러면 흰 옷 입은 무리는 무엇 할 때 나온다 증거예요. 다시 예언할 때 나온다는 증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을 하고 다시 예언할 때 흰 옷 입은 무리들이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데 이들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다. 자,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종은 누구다? 인맞은 종.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있어요.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흰 옷 입은 무리들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기간은 1260일. 자, 그 다음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 그걸 뭐라고 해요?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해요. 아멘. 자, 이런 얘기는 다시 예언하는 기간,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일어난다는 거. 자, 이게 다시 예언. 그럼 다시 예언하려면 뭘 꼭 먹어야 돼?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돼. 그럼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사람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천하가 뭐라고 해도 틀렸다고 하든 맞다고 하든 누구는 나와.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할 종 14만 4천은 나오게 돼 있어요. 동방에서 나오고 서방에서도 나오겠지만 서방에 있는 사람도 다 어디로 와야 돼? 동방으로 결국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올 때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죠. 뭘 가지고 와? 물질을 들고 온다는 거죠. 물질을 들고 온다는 거죠. 들고 온다는 거죠. 그냥 아순대로 몇 명만 와도 좋겠는데 자, 이렇게 그래서 다시 예언은 선지서의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을 반복 예언한다. 그리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한 국가의 지도자도 복음 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도자한테 대통령 궁에도 들어가는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가 나와? 흰 옷 입은 무리가 능히 셀 수 없이 나오는데 그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얼마? 14만 4천.
14만 4천. 아멘. 14만 4천. 할렐루야.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요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을 다 같이 오늘 소리내서 큰 소리를 읽고 다시 예언할 종의 사명을 받읍시다. 아멘. 시작. 내가 나의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 입고 일전이 그 주인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그 감람나무와 주천이 이천대니 아무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죄악으로 땅을 치시로다. 아멘. 자, 증인 권세까지는 안 가고 안 가더라도 자, 인맞은 종이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늘어나고 큰 물질 들어오고 그러면 이 복음에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 계시록을 무장한 종이 1만 2천만 모인다고 해보세요.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거기에다 막 큰 물질 주셨어. 그럼 뭐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